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고통, 고난, 아픔 같은 것이 있기에 마련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로는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고 말해도 좋을 것입니다. 또한 그 위로라는 것은 어느 한 개인에게뿐 아니라 나라와 민족에게도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그런 걸 보죠. 한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위험을 만났을 때 다른 나라 지도자가 위로 전문을 보내는 경우를 우리 종종 보는데 그 지도자끼리만 주고받는 게 아닙니다. 그 위로는 나라의 대표자가 그렇게 보내는 것은 그 국민, 백성 모두를 향한 위로라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역사상 위로가 필요한 경우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유난히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민족이고 백성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봉독한 이 본문 말씀의 배경도 바로 그런 상황,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라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꽤나 오랜 세월 지속되고 있는 민족적인 고통을 아파하면서 그 민족적인 고통을 아파하면서 진정한 의미의 위로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 유대 나라는 자기네 동족 중에서 누가 왕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고 이웃나라, 에돔 나라 혈통을 가지고 있는 헤롯이라고 하는 그 아들들이 나라를 몇 조각으로 쪼개서 하는데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 제국의 인정을 받고 임명을 받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그냥 왕이라고 그러지 않고 분봉왕이라고 해요. 누군가가 더 힘 있는 사람이, 더 힘 있는 세력이 땅을 이렇게 쪼개가지고 하나씩 맡겼다 그래서 분봉왕이라고 한문으로 쓰는데 분봉왕으로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다스림을 받는 유대인들로서는 외세의 지배를 받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다. 그것만 해도 좀 억울하고 분하고 한이 맺힐 만한 일인데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할까요? 거기에 더 가세한 게 뭐냐?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저들은 내용적으로는 외세랑 슬그머니 손을 잡고서는 권력을 어느 정도 인정받아가지고 특별히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짓밟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굉장히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로마가 다스리는 건 별거 아닙니다. 그런 거에 비해서는. 네. 그렇기 때문에 시므온이 기다렸다고 하는 그 위로는 헤롯과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해방되는 것, 그것도 간절히 바랐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모습. 저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도 많고 허물도 많지만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이에요. 택한 백성이에요. 선민이라고 부르는. 그런데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길 수 있는 자유가 사라졌단 말입니다. 요즘 우리가 그때 그들이 겪은 것하고는 좀 비교가 안 되지만 우리도 좀 비슷한 감정은 느끼죠. 교회가 지금 우리도 여러분들 어느 정도 심각하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조마조마해요. 시비 걸자면 시비의 대상이 되잖아요.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데 주로 여기 지금 계시잖아요. 정확하게 저들이 걸어놓은 조건대로 하면 우린 그 조건에서 벗어나 있는 거예요. 지금 5명 이상 앉아 있으니까. 그렇다고 우리 20명 이내로서
영상 작업을 하는 그런 어떤 일꾼들이다.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그런 일꾼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끼리 얘기지만. 여기서 우리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아프게 생각했던 것을 조금 비슷하게 맛볼 수 있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예배 드리는 게 전에는 좀 쉬고도 싶고 좀 빠지고도 싶었던 예배 드리는 게 이렇게 귀한 거라는 것은 코로나한테 우리가 고맙다고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하여간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상황을 타개해보고 극복해보려고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사실 그 사이에 거의 혁명 수준에 해당되는 그런 어떤 반란 비슷한 것도 일으켜갖고 잠시 자유를 맛봤는데 그 결과는 그랬기 때문에 더 잔인한 어떤 핍박을 받았을 뿐입니다. 굉장히 어려웠어요. 백성들은 한층 더 심한 좌절, 절망 빠져들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삶의 희망마저 점점 사라져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암울한 상황, 정말 우울하기 짝이 없는 상황에서 시므온은 백성들에게 진정한 의미의 위로를 가져다 줄 분을 기다렸습니다. 이게 어떤 개인의 뛰어난 생각이나 어떤 그 의지가 아니고 오늘 읽은 말씀에도 금방 여러분들 캐치하셨겠지만 성령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셨어요. 네. 어떤 이유로 메시아를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다만 미로 짐작할 수 있는 게 뭐라고 설명했냐면 그가 의롭고 경건했기 때문이라고 누가복음 기자는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잘 알아야 됩니다. 요즘 교회가 정부 당국, 정권 잡은 자들이 교회를 핍박한다고 이렇게 둘러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지금 보세요. 이 모든 것의 배경에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깨우시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정답입니다. 믿는 이들을 깨우시는 과정이에요. 당시에 경건한 이들, 의로운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자기 백성들을 깨우시는 작업입니다. 얼마나 깊이 잠들어 있는가는 잠시 후에 얘기드리겠습니다만 시므온만은 그래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깨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의롭고 경건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 말씀은 이렇게 해석하고 이해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는 다들 이제 별 의미 없다고 생각하고 내팽개쳤던 구약, 저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생각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그는 그걸 오히려 더 굳건하게 믿었다는 걸로 이해하면 좋습니다. 믿었다. 지금 우리도 자꾸 다른 걸 보고서 이러고 저러고 핑계댈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의외로 많이 멀어져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다시 말씀하시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사실로 말해서 오늘 장로님 기도도 그렇게 하셨지만 주님과 우리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여간 시므온은 메시아 그리스도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삶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그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이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이 물론 세상적인 가치 기준으로 보면은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질치를 당하고
또한 핍박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삶은 장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던 그런 삶이라고 말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확신이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온다는 그런 확신입니다. 그 확신이 어떤 결과를 빚었는가는 다른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만드는 확신입니다. 아무도 못 봤어요. 지금 성전에 올라왔을 때 그 부모들조차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을 거예요. 아직은. 그러나 시므온은 그 아이를 알아봤어요. 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이 필요한 그런 참된 위로를 바라는 그런 마음은 왜 시므온만 가지고 있었겠어요? 모든 백성들이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위로를 가지고 온 주인공이 성전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이게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하고 너무나도 흡사한 겁니다. 네? 시므온만 알아봤어요. 모든 사람들이 같은 시간대에 같은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므온은 전혀 다른 시간을 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시간에 대한 얘기를 잠깐 더 해보면 많은 일들이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후에 결과물로 나타나게 마련이죠. 시간이 좀 지나야 비로소 무엇인가를 볼 수도 있고 알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러나 시므온은 위로의 날이 언젠간 올 것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간. 별로 차이 없는 것 같지만 그냥 흘려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대다수입니다. 그는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저는 오늘 너무 무리한 주문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 모두가 시므온처럼 아무리 그로 인해서 손해가 많고 불이익이 많더라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진짜 궁극적으로 손해라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이길 수 있는 길로 가야죠. 열심히 갔는데 마지막에 잘못됐다는 게 판명되면 어떡하겠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가장 바보스러운 삶이 될지도 모르지만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랬기 때문에 아마도 추측컨대 그는 매일의 삶이 설레임 속에서 사는 삶이었을 것 같아요. 이제나 저제나 오시리라고 하나님 보내주시리라고 믿고 바라보며 사는 삶이야말로 복된 삶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아기 예수가 성전에 올라왔을 때 즉시로 알아봤잖아요. 즉시 알아봤어요.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를 아무도 못 알아보는데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아무도라고 했지만 그 다음에 안 나도 또 알아보는 사람이 나오긴 나옵니다. 하여간 대부분 못 알아보는데 그는 즉시 알아보고 기뻐합니다. 그가 기다린 위로가 개인적인 위로가 아니라 민족 모두를 위한 기다림이었다는 것을, 위로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는 자기 민족에게 임한 이 위로가 곧 자신에게 위한 그런 위로로 받아들였습니다. 이거 조금 재미있는 표현이지만 요게 또 용납이 안 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쉬워질 것 같아요. 논리적으로 공동체 안에는 개인을 담을 수 있습니다. 큰 그릇 안에는 작은 걸 담을 수 있지만 작은 그릇 안에 큰 거는 담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민족을 위한, 온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할 때는 개인적으로도 충분히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나만을 위한 걸 뭐 생각하면은 정작 본질에서 멀어질 수밖에, 그 그릇에다가는 메시아를 담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좀 더 성숙해지기 위해서 이런 모습을 갖출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아기 예수를 본 시므온의 고백은 오늘 우리에게도 가슴 찡하게 만드는 그런 고백입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성령의 사람들의 모습은 어디가 달라도 다릅니다. 벌써 이방에 비치는 빛까지도 그는 인식하고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저 우리 민족, 우리나라, 내 가족 그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그 지평을 넓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럼 이 말씀은 그럼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가? 그로서는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다. 더 이상의 위로가 필요하지 않다. 위로를 필요한 모든 문제가 아기 예수 그분이 오심으로 다 해결되었다고 믿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지구촌 구석구석에서 정말로 온갖 고통으로 인한 몸부림, 부르짖음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새해가 되었지만 엊그제보다는 조금 줄어서 600 몇십 명이라 그러네요. 오늘 확진자 수는. 그러나 좀 줄어들 거라는 걸 예상해서 그런지 그럴 거라고 보이지만 감소세라고 말하긴 어렵다. 이게 요 며칠 어간에 조사하는 그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나 1000명이나 비슷하다는 식으로 그 방역당국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정말 답답하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입니다. 벗어나보기 위해서 정부 당국을 물론이고 의료진들 또는 일반 백성들까지도 다 몸부림을 치고 애를 써보고 있지만 벽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것 같고 남는 것은 허탈감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가면 어떻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합니다. 진짜 위로는 시간이 흘러간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위로는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는 그 기다림이 참 기다림이 되기 위해서는 의로움과 경건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월이 변하고 또 우리 앞에 닥친 사안이 시급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 기다림의 원칙에서 벗어나서는 제대로 된 결과를 우리가 맛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필요로 하는 위로라는 것은 단순한 감정의 공감을 넘어서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또한 참된 평안을 주는 것이어야 된다 하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그런 위로를 우리에게 줄 수 있습니까? 우린 그 답을 알고 있잖아요. 그 대답은 아주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위로를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분. 그 주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은 더 이상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습니다. 사실 이 사람이 진짜인가 아닌가 알기 위해서는 그것을 보고서 판정할 수 있어요. 무엇에도 매이지 않습니다. 왜? 주님은 모든 묶인 것을 풀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의 위로를 받은 자는 더 이상 외로워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혼자 버려져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외로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진실한 친구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 주님의 위로를 받은 자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것에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그게 억만금이 됐든지 아무리 높은 자리가 됐든지 그것 때문에 변절하지 않습니다. 왜? 주님을 소유한 것은 영원을 소유한 것이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죠.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밑바닥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모든 권력을 받으신 후에 세상에서 고난받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병들고 갇힌 자들과 주님 자신을 동일시하시고 함께 고난을 겪으시면서 이 세상을 친히 다스리십니다. 오늘은 2021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한 해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 여전히 위로가 필요할 것입니다. 아니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위로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참된 위로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주시는 그 위로. 같은 시간이 흘러가는 것 같지만 그냥 보내는 시간과 기다림의 시간은 전혀 다른 시간이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위로를 기다리는 그런 한 해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의롭고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약속에 근거한 신실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신실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다 말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의 삶의 현장에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위로가 항상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